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후 시간에도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희숙 전도사님은 그 폐의 염증을 이제 그 배양해서 했는데 그 염증 뭐 어쨌든 약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부작용이 지금 너무 많이 심해서 지금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미애 집사님, 그 김차금 집사님 근사님이에요? 김차금 근사님이죠. 예, 그죠. 근사님은 12시 3분에 이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T 병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뭐 장례 절차를 이제 유가족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는 좀 빈소 차려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내일 이렇게 위로 예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가서 빈소도 안 차려지고 좀 이렇게 예배 드리기는 또 빈소 차려지면 또 오늘 저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저녁에 뭐 어떻게든 상황을 보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가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게 태어나는 것은 보면 이게 뭐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그런데 이게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죽음은 내 한 발 앞에 있고 삶도 내 한 발 앞에 있다. 그거예요. 내 한 발 앞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한 걸음 차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으로 쫓길 때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려줄 때 이 이야기할 때 죽음과 삶은 한 걸음 앞에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써서 그 피난길을 이렇게 도와준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뭐 우리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젊었으니까 나는 예외다. 그거 아니에요. 젊으나 죽으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죽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상당한 가족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성전에 가르쳤다 했습니다.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 헤롯 성전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죠. 84년을
성전을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석 하나가 뭐 엄청난 큰 돌로 어떤 원석으로 뭐 어쨌든 삐까번쩍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최선을 다해서 지은 거예요. 그 84년을 짓고 난 다음에 4년 있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는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지 마라.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신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바벨론 포로를 지내면서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지내고 난 다음에 끝마치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미천하기 짝이 없고 초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한 그 원로들,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그것을 보고 그 감격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러죠. 학교에서나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는 오늘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고 세워져 있어도 건물이라고 해도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교회 안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건 다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무너지는 신앙.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지키는 거. 끝까지 진리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고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깨뜨려버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은 그 건물 외형을 중요시했지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넘어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형식적인 신앙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지금은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보면 통곡의 벽 거기 남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그 지하에 있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하.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사 9만 7천을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로마 그 역사에 보면 11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요세푸스 그 역사가 기록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이 된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은 거기서 잡히지 않으려고 성 높은 꼭대기에서 스스로 뛰어서 투신도 하고 뭐 엄청나게 그런 아수라장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AD 70년에.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분해되면서 전 세계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1945년까지 그들이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종말 시대에 교회들은 외형적인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런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권에 이래 보면은 교회,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뭐 태어날 때 이렇게 가서 뭐 성당 가서 미사 한번 하고, 뭐 결혼 또 미사하고, 또 뭐 유럽 같은 데 대부분 이 캐톨릭 국가에는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결혼, 죽음까지 다 이게 신부가 모든 것들을 집행해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실상의 그 안에는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믿음들은 결국에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신앙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니까 물이 지나가니까 다 무너져지면서 그 집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기초가 튼튼하니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뭐 물이 지나가도 끄떡없이 그게 견뎌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환란의 때 견딜 수 있고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굳건하게 버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 신앙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보면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아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 다니는 저 인간들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좀 욕을 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거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 보니까 이기적이고 집 밖에 모르고 몸서리나. 나 교회는 안 나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겠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성도들이요. 성도라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에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한 찾아서 읽어주세요. 에스겔 9장 6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 그 성전 멸망의 그 예표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시할 것을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 교회라니까 장소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느냐 예배가 안 드리는 그런 장소야. 장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걸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느냐 안 모시고 있느냐,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네 마음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이 오면요 다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신앙,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재난의 징조의 시작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4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시대 신앙의 특징 하나가 형식적인 신앙. 모양은 번들어하고 모양은 예수쟁이 같은데 그 안에 실상인 알맹이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누구를 미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미혹해요? 나는 그리스도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혹하러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내 이름으로. 이 말은요, 종말의 때에 종교다원주의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라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로 채워지고, 사람들 모임, 사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러 가고, 어디 가는 거,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친목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돼. 오늘 자꾸 교회 안에 예수님 없고 진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그런 것들을 허무한 거, 공허한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가장 다른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뭘로 시끌벅적해야 되냐?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베풀으신 은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걸로 막 시끄러워져요. 그건 다른 이야기로 시끄러우면요, 그게 참 결국은 오늘 이 미혹의 영이 찾아오면서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없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없고, 다른 종교에도 이런 구원이 있던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좀 진보적인 자유적인 그런 교회 안에 성만찬 때에는요, 이게 포도주를 쓰는 게 아니고 막걸리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자리 잡고 있어요. 저게 종교다원주의적인 하나의 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 나오고 너는 저 부처님이 그 구원의 길이니까 부처님 가는 거 인정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간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야기되고 너도 이야기되고 저 미신 무당도 종교가 되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면 종교 그게 구원이 아니냐. 여러분 불교 믿고 무속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데 간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데 가요. 그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교회에서 찾으셔야 될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혹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은 이렇게 좋은 거야. 교회 안에서도 한번 해봐.
이게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들이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있던데 보니까 이게 다단계가 교회 안에 한참 옛날에 그 아메이라든지 그런 다단계들 한참 초창기 때 굉장히 뭐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야 뭐 승용차 뭐 탔다 옛날에 그랜저 그러면 뭐 그냥 야이 다단계 해가지고 내가 그랜저 탔어 그거 뭐 다단계 해서 벽돌 같은 이만한 전화기 들고 80대 중후반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그 교회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 목사님 작은 교회 유혹이 뭐냐? 목사님들 생활 안 되니까 요하고 생활비 벌면서 이렇게 뭐 큰 피해 안 주니까 한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다단계로 빠져버린 게. 그러니까 망한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늘 붙잡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 다원주의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움직이는 장소가 아니고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좀 불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민주적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아니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 종말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 뭐냐? 비극이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민주주의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라오스와 디다케라는 두 가지 합성입니다. 라오스는 뭐냐? 민중, 뭐 백성 그런 뜻이에요. 디다케, 디케 이게 뭐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럼 백성과 민중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민주주의예요. 민중이 통치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부분 뭐냐? 다수가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민주주의의 굉장히 좀 단점이 그거예요. 다수가 다 옳다고 하면 소수는 무시하고도 가야 돼. 그게. 어쨌든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것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꾸 성경에서 그것을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뜻을 결정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느냐?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민주주의를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치우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성경의 지배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왕들이 오래 통치하지를 못했어요. 조금 통치하다가 구테타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망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길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뭐만 했냐? 우상 숭배만 숨긴 거예요. 우상 숭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로 멸망당하기. 그래도 남한국 유다는 뭔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좀 한 200년 정도 좀 더 하나님이 보류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 안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은 형식적인 탐욕적인 우상이라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독서를 퍼붓어요. 이 화 있을 진자 독사의 자식들아. 형식적인 거 하지 마라. 형식적인 거. 너희들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냥 형식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우상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우상 숭배, 세상 가치관은 안 따라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를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성경적 가치관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이 우상, 민주주의도 하나의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민중의 가치를 따라 그 민중의 대다수를 그 사람들의 그 여론을 따라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사울 왕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여론이 예수님 죽이라고 막 소리칠 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죄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를 죽인 이 죄값을, 이 피값을 너희 후손들이 받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했군요. 그대로 AD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피값을 그들의 후손이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실현하는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형식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이건 내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시대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철저히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좀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배교의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지 않으면 오늘 또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신앙 꼭 붙드셔야 되고요. 예수님 신앙 안 붙들면 이제는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제는 대충 어중대중으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게. 이 시대를 보면 이제는 계속해서 그 전문가들이 시베리아, 캐나다 이렇게 얼었던 그 동토의 땅들이 이제 영하로 계속해서 얼어있던 땅들이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영도에서 이제 얼음이 있어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나오면요, 모든 생태계를 혼란시킨다고 합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이제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심각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예수님 신앙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좀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죽으셔야 돼요.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가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살아.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 죽는 것은 뭐야? 천국 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잘 생겨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냐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안겨서 참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교회,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종교다원주의와 또 하나님 민주주의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그 권리만 찾고 자기의 주장만 하는 그런 시대적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성경적 진리관을 꼭 붙들고 오늘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마라나타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인생의 죽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서 또 치료함 받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을 근속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상을 당해서 또 슬픔 당하는 가정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